우리는 지금 소유리 문답 하나씩 찾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4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성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산으로 부르셨죠. 불러서 그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을 기준들을 바꾸어지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통, 율법, 규례 이런 것에 쩌들어 있는 그들을 데리고는 사역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먼저 산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성루로 그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먼저 했죠. 복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은 가만히 보니 너무나 땅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틀린 복의 기준을 바꿔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사람들,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 더 이상 너희들은 돌멩이로 살거나 어둠으로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소금으로서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지금 맛을 잃어버린 그 세상 현장에 너희들이 녹아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라.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있다. 거기에 가서 빛을 발해라. 어떤 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야 라고 전달하라고,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완전하게 하려 온 거야.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는 세상에 소금,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없거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등지고 원수 맺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복음 줘서 살릴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계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막히지 않는 거야. 저는 가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이야. 그런데 기도해보면 아니야. 이분이 위장을 하고 예수님으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 섬기듯이 잘 대접해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집에 이제 딱 왔는데, 낮에 이렇게 왔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빌라에. 나이가 한 70 중반에서 8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섬겨야 되겠다.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더운데. 그래서 이제 막 슈퍼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사서 이렇게 딱 드렸어요. 빨대하고. 너무 좋아하죠. 왜? 만날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나를 종종 시험을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나를 다뤄본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해본대요. 시험을 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목사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자꾸 합니다. 믿음이 아니야.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딱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보이니 그 현실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 가리워져서 안 보여. 그러니까 원망하지. 그러니까 불평, 짜증, 불신앙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말씀의 성루 높은 저 산으로 부르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서운 말들을 하잖아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위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이 오겠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온 예물을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닌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잘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풀어야 되고요. 물질 관계도 잘 우리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에 가서 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이 한 대 때렸으면은 나는 2대 때려주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화목하라. 화목하래요.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와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한번 내 현실을 볼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게 꼭 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 내가 바본가? 응? 내가 잘못 없는데 왜?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 그 사람이 하나 주었으니까 나도 하나 준다?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들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쓸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죄 있는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대속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웃은 남편이 이웃이 될 수 있죠. 자녀가 이웃이 될 수 있죠. 아내가 이웃이 될 수가 있죠. 내 친구가 이웃이 될 수 있죠. 이웃이라고 하니까 나와 생뚱맞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혹시 사업터에서, 직장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달라지고, 혹시 이분이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내게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를 다뤄보면서 시험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어떤 때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지. 근데 기도해봐, 또 다. 그런데 아니야,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 옛날에는 막 그냥 지나쳐 갔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왜냐? 관계를 통하여서 복이 오기 때문에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관계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아. 불화한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악한 원수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화목하라고, 화해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화해도 안 하고, 화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또 틀어버리고, 이래서 너무 시끄럽고 힘들잖아요, 세상이.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서 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래. 응? 그렇게 하지 마.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래. 그 사람을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참 미칠 노릇이지. 복을 빌어주래.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야. 네 사명이야, 복 비는 게. 그리고 나면은 복을 계속해서 너를 통하여 복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자자손손 제자들이 그렇게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 회복,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배 안 드려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막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예배 드려봤자 안 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관계가 막혔잖아, 너 지금. 응?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말은 아니고 오기 전에 청산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아멘? 또 지금 가지 말고요. 응?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소한 인간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물리치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 가인과 이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의 이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물리쳤단 말이죠. 왜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대요, 주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찾아오셨대요. 왜 찾아요? 복을 주시려고, 말씀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러면 소유리 문답 제74문답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돈이 좋잖아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밀 수가 없대. 이 물질이 하나님 노릇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할 때가 있어요. 왜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왔다. 뭐 때문에? 나 돈 벌어야 돼. 오늘 내가 가서 돈 벌면 얼만데? 그게 우상이야. 돈이 우상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도 합법적으로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법적으로 잘 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써야 되죠. 그렇게.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악한 원수 마귀는 돈을 사랑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돌덩이
이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박수 칠 거야. 명예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산 높은 곳으로 데려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 이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의식주, 돈, 명예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눈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깜빡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막 탐내요. 속이고 그러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일만 악의 악한 것이 뿌리가 된대. 그게 거기서부터 뿌리가 났어. 그 다음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나중에는 돈 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 돈이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6장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우리가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막 돈 많은 사람 막 재벌도 막 보면 마음이 막 높아. 근데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마음이 높아져. 그러면서 막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막 그러면서 무시하고 이러면 마음이 높아졌어.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이래요. 그렇지. 돈은 뭐라고 그래요? 돈은 돌고 돈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함이 없어요. 돈이 4개 있다가 그게 어느 날 저쪽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 돈은 돌고 돌아. 계속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왜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마음을 두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게 안전한 거죠. 참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 진짜 저는 그래, 너그러워야 돼.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요,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 그래서 이웃들도 돕고 교회도 돕고, 그렇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도 돕고, 선한 사업이요. 사업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다 막 가로막아 버린대. 그러니까 물질에 막 너무나 집착해가지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씀이 안 들려. 나중에 말씀을 막아.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가서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명이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뭔 말이에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을 몰라. 욕심이 하늘을 찔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따라오는 경제의 응답. 나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돈을 버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돈 버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은요. 왜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많아. 예. 자, 그러면 예배가 돈 버는 시간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게 돈 버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게 돈 버는 시간이요. 선교하는 것이 돈 버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내고 이 번제, 불로 살라서 1000마리를 드리니 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1000마리. 소 한 마리 얼마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잡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 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지금 그 기브온에서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모세가 전에 광야에서 지어놓은 산당 예배 장소래요. 그런데 그곳에 찾아가서 솔로몬이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네 예배를 받는데 너무너무 좋아. 뭘 해줄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는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재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총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 제목이, 기도 제목이. 그래, 네가 어떻게 돈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냐? 에? 너 말이야, 참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 모든 걸 줄게.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지요. 그런 응답을 받아버려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왔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하나님이 그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뭘 해줄꼬?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삶과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양 복을 받는 것이다.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고 지키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면 뭐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선교예요. 빌립보 4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빌립보 이 서를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빌립보 교회였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 목사님 선교비를 에바브로 티도편에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럽니다. 선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선교하는 교회,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라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선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워나메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는 또 이 점원으로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천재성을 가지고 섬겼느냐.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탁 하는데 나는 최신부 장관 할 수 없으나 왜 그래요? 예배 못 드리면 저는 못합니다. 그때 그거 다 허락할 때니까 맡으세요. 그래서 허락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예배에 소중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세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며 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감사자로, 기도자로 살면서 물질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속로로 올라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 우리는 돈을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따라다니며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돈 버는 시간이 예배 성공하는 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회복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